시작.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 수도가 있습니다. 이 수도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수도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고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있습니다. 대체로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예외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도인데 인구가 더 적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경제 중심 도시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제 중심 도시는 뉴욕입니다. 행정 수도 워싱턴은 행정 수도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 수도는 워싱턴만큼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을 활동 무대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제로 세종시의 공무원들을 꽂아 놓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강압 정책에 의해 그곳에 이주하여 임시로 삽니다.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그곳을 탈출하고 서울로 오려고 대부분 시도합니다. 서울의 문화 콘텐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핵심 땅이라는 가치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방 거점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의 우수 가치를 지방으로 옮겨보려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앞으로 수십 년간 약간의 효과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핵심으로서 서울의 위상은 지구 종말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서대문에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 신학대학교 중 가장 땅이 작습니다. 그러나 서울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중심 가치를 지닙니다. 감신대 옆에 석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친구 목사님이 여러 해 전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는 1910년대에 지어진 교회 건물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 중심 교회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 교회 한 원로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집을 떠나 파주에 더 큰 집을 마련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새벽 예배를 서대문까지 매일 다녔습니다. 그 정성과 신앙이 보통이 아닌 장로님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탑 수준이죠. 그러나 몇 년 살다 보니 그 장로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이 좋은 줄로 알고 이주했는데 보통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는 곳의 경제문화 콘텐츠가 너무 불리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나이가 더 들고 몸이 안 좋아지고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에 스텐스를 박으면서 교회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전을 우려하여 왕래하는 운전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장로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파주의 집을 다시 정리하고 이곳에 규모를 줄여 살아 보십시오. 그러나 다시 서울로 이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친구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밖으로 나가면 절대 다시 평생 서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말은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요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 인근으로 이주합니다. 실제 10여 년간 서울의 인구는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서울 밖으로 나간 소장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쾌적한 서울 인근에서 조금만 살다가 몇 년 후에 서울로 오겠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간 사람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을 저도 못 봤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눈에 띄지 않는 수준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이주지에서 처음에는 낯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우울해지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세월이 지날수록 적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사람도 많이 사귀게 되고 안주하게 됩니다. 마음도 과거와는 달리 편안해지고 기쁨도 생깁니다. 심지어 옛날에 살던 것보다 그것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베델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집니다. 그곳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습니다. 그가 거기서 누워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한 후 그는 베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20여 년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20여 년 동안 야곱은 쓰러지지 않고 병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가 빈몸으로 갔으나 처자식이 생기고 많은 종들과 재물이 생겼습니다. 그 후 드디어 그는 2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합니다. 그는 처자식을 데리고 짐을 싸서 고향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로 돌아왔으면 영적 육적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10여 년 동안 머뭅니다. 이 세겜은 영적으로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은 10년을 머무는 동안 큰 환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의 가정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11조를 성원했지만 그가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베델로 돌아와 단을 쌓겠다고 해놓고 베델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는 외삼촌 집을 떠난 지 10년이 되도록 세겜성에 그대로 머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야곱의 가정에 큰 환란이 오게 됩니다. 외동딸이 세겜에서 욕을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 성실하던 아들들이 분개하여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추격을 받게 되어 생명이 위태하게 됩니다. 그때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에 각각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절망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기쁨과 믿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심령은 메마르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신앙적 감격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첫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영적 죄악의 장소 세겜에 머물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고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야곱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세상,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이 가득한 교회, 거룩함이 충만한 교회에 속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로 더 깊이 들어와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죄악을 이기고 믿음 충만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더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 성수만 하고 끝나면 은혜의 수준이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은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 은혜의 수준을 가장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고 살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주님 만났던 첫사랑의 믿음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얻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저녁 예배는 이 지역 기독교인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과거에 저녁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저녁 예배가 거의 사라져버린 터에 예배 신앙이 추락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녁 예배에 대한 거룩한 그리움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의 믿음 성장의 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들의 저녁 예배 회복의 시약과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 사랑, 성도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열정도 언제부터인가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예배 출석이 급감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절반 이상 줄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출석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절반 가까이 증발한 상태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들 중 또 일부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성전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그나마 드리던 사람들도 점점 더 온라인 예배조차 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 속히 세겜에서 떠나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기 전에 처음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델에 돌아와 제단을 쌓습니다. 이처럼 베델을 떠났던 성도들은 속히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구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자들은, 사라진 자들은 새 성전 베델로 다 돌아와야 합니다. 장기 결석자들도 새 성전 베델로 다 돌아와야 합니다. 타지로 잠시 이주했던 자들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도 다 새 베델에서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 백성들이 세겜에 속한 불신자들을 베델로 이끌어야 합니다. 한순간에는 안 되겠지만,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꾸준히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사명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구성전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성소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불신자 수백 명이 구성전 안을 꽉 채웠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교회 금년도 비전 포스터를 다 봤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표와 새 성전 그림입니다. 그들 머릿속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새 성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의 담을 헐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그들도 약속의 땅에 베델 새 성전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도 베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장차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약속의 장소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베델에서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성 11조, 새벽기도, 전도, 이웃사랑 등 많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 야곱처럼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원들을 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의 약속들을 다시 지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지키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더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믿음을 키우고 올라간 믿음에 합당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인생의 축을 성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습니다. 고대나 중세시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땅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이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이 그를 탄압하고 지동설을 철회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갈릴레오는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갈릴레오는 다시 진리를 내뱉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천동설은 세겜 중심과 같은 삶입니다. 죄악 세상과 인간의 사상과 활동이 인생의 중심입니다. 천국과 성경과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나라와 교회는 주변부입니다. 세겜 중심의 인생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삶의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 외에 신앙적인 활동과 영적 활동과 선교 사명은 뒷전입니다. 필요하면 조금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내다 던져버립니다. 예배도 불필요하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제낍니다. 경제활동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겜 중심의 삶, 인본주의의 삶이요 자아 중심적 삶입니다. 교회와 천국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다닙니다. 영적 천동설입니다. 천국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삶입니다. 마귀적 천동설에 사로잡힌 인생이요 진리를 모르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으나 그 영혼이 버림받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다 끝까지 세상 중심으로 가다가 영원히 베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비극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지 못하는 저주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영적 지동설을 회복해야 합니다. 속히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재부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고 후회가 없는 삶이 됩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드럼통 하나를 가져가 가운데 놓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입니다. 통성기도를 하며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성기도하며 세상 것들을 불 속에 버립니다. 담배와 비디오도 버리고 그 밖에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것들을 버립니다. 어떤 학생은 예배 시간에 시계만 들여다보느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런 그는 시계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무조건 천국행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들이 안티크리스찬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땅의 의의를 추구하지만 안타깝게 하늘의 의의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세겜을 잠깐 통과하는 사람들은 속히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영혼이 살 뿐 아니라 그 육체와 심령도 살고 그의 소유도 지킵니다. 오직 베델로 돌아와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복 없는 삶에서 복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저주와 후회의 삶에서 축복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파멸과 멸망의 삶에서 해방되어 하늘 영광과 회복의 삶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귀 노예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베델에서 예배드리며 일생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반드시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길이요 영유혼을 회복하며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베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일상과 인생에서 항상 베델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에서 나와 성전 중심의 인생으로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축복의 인생을 열어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